반갑습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성산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6장 찬송 올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철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죄인의 몸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입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고 주님 말씀 속에 가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어둡게 하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고 신앙이답지 않는 행위로 사는 이 미련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올바르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주님의 교회가 또 세상 사람들의 욕을 먹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잠잠케 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불편하여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통받고 있는 교인들이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듣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모인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승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사들과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안에 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저희들에게 불쌍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양식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주보 잘못 지켰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우리 주를 배울 수 있는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생명떡으로 우리를 먹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모이니까 여러분 한 주에 한 번씩 뵙는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제외하고는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이라크에서 이제 테러가 일어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죽고 다치고 한 것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제는 뭐 그런 중동 지방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별로 놀라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슬람에는 과격 분자가 많다는 정도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과격한 사람들이 이슬람이라는 종교에만 있을까요? 미국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1월 20일 날 그야말로 삼엄한 군인들의 경비 속에서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전인 1월 6일 날은 국회의사당이 폭도들에 의해 가지고 점령당한 그런 일들도 우리 겪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사당을 점령하고 할 때에 그 중심 세력이 지금도 수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심 세력 중에 하나가 이제 QAnon이라는 그런 조직입니다. QAnon 이렇게 읽는데요. 그걸 이제 자세히는 세상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종의 이제 그 음모론을 추종하는 세력들이에요. 그 중심에는 Q라는 익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최고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익명으로, 그래서 QAnon 하는 게 이제 Q라는 익명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막 난동을 피울 때에 그 사람들 이 머리에 막 Q자를 쓰고 성조기 깃발 흔들 때에 성조기에 Q자를 막 써놓은 거 이런 보셨을 겁니다. 그 QAnon이란 그룹이 미국에 지금 많이 퍼져 있어요. 그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 날을 자기들이 어떻게 믿고 있었는가 하면은 1월 20일은 대통령 취임식이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미끼일 뿐이고 1월 20일은 이 정말 아메리카를 새롭게 하는 폭풍의 날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민주당 인사들을 다 체포하고 교수형에 처하고 나서는 백악관과 의사당을 온전히 이제 점령을 해서 미국을 새로운 나라로 그래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음모를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모론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기독교 교리하고 교묘하게 얽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적들을 사단을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솔깃하잖아요. 그게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에 있는 지금 현실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는 관계없는가? 우리는 아닌가?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극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 주장을 끊임없이 퍼나르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지만은 거기에도 보면은 역시 미국과 다름이 없이 기독교 교리가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제 동기 목사 중에 하도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그분의 동영상, 강의 동영상을 몇 번 봤어요. 이춘모라는 이 국제정치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강연을 하는데 주로 교회를 다니면서 강연을 해요. 그런데 12월 달 강연을 한번 추천을 해가 내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분이 강연하는 중에 뭐라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것 같습니까? 잘 보십시오. 1월 20일을 주목해 보시라고. 트럼프가 그날 대통령에 재선될 다시 취임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교회를 방문하면서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그게 소위 한국의 그 보수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지만 가짜 뉴스 때문에 몸살을 많이 앓습니다. 카톡에 돌아다니는 얘기 중에 그럴듯한 거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 뉴스가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대부분 기독교 단체입니다. 에스도 또 청교도 하는 거기서 주로 가짜 뉴스 생산됩니다. 그거는 신문 보도를 통해서 이제 이미 오래전에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 기독교회가 그런 데 치우치는 것,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사회에서 부르기는 근본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과격 행동, 테러 행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근본주의라는 말이 본래 나쁜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주 부정적으로 쓰입니다만은, 본래 근본주의라는 말은 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확 덮쳐올 때에 성경의 진리를, 성경의 근본을 붙들고 수호하겠다는 사람들, 그런 신학적인 조류를 근본주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좋은 취지에서 근본주의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에서 근본주의 혹은 근본주의자라고 부를 때는 어떤 종교 안에서든지 신앙을 아주 과격하게 맹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을 때 근본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자라는 건 이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종교에나 있어요. 기독교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근본주의자들의 특징이, 오늘날 근본주의자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들이 믿고 읽는 경전을 문자 그대로 읽어서 맹신하고 맹종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대단히 용맹스러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사고는 여기저기서 다 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신앙의 본은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내용은 우리가 짧은 본문이기도 하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다음에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이 소개하는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에게 체포당합니다. 여기 헤롯이라는 것은 헤롯 대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죽고 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전 4년 전에 헤롯 대왕 때에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아들, 딸 4명에게 나라를 나눠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헤롯 안디바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요. 옥에 가둔 이유는 마태복음 저 뒤에 나옵니다. 13장에 거기 나오는데요. 이 헤롯이 자기 제수가 이뻤는지 제수를 빼들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꾸짖거든. 그러니까 왕의 눈에 빗나가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이 체포됩니다. 그 일을 보고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절, 13절 내용이잖아요. 이 갈릴리에 가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나중에는 오늘 여기 13절에 일컫듯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거주합니다. 그 가버나움에 가서 산 일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14절이 쓰고 있고,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비로소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고 사역을 하는데, 그 선포하신 처음 말씀의 내용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십시다. 오늘 갈릴리 지방이 어떤 곳이냐라고
우리 질문해 봐야 되는데요. 갈릴리 지방은 여기 15절에 이 얘기한 대로 15절 뒤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는 본래 이스라엘 나라의 저 북쪽입니다. 우리로 치면 한경도쯤 돼요. 그런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냐 이 말이지. 이방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불렀느냐는 얘기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이 갈릴리 지방은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를 끼고 그 위쪽, 그 북쪽 지방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좀 특이한 곳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 이 나라가 나눠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나라가 아수르에 망해요. 망하기 한 10년 전에 갈릴리 사람들만 먼저 아수르에 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왜 그랬을까?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때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베가 왕인데 베가 왕이 아수르에 반대하는 정책을 집요하게 펴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이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본때를 보인다고 이 이스라엘 북쪽 지방을 침공해가지고 거기 사람들 잡아가 버린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잡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쪽에 다른 아수르 사람들을 막 심어놓은 거죠. 반은 이방인이에요. 혈통으로 보는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마리아는 나중에 이제 점령이 당한 것이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이 망하기 전 10년 전에 먼저 잡혀간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또 다르게 예수님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막 개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을 그래 부르지는 않았어요. 왜?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보다 더 북쪽에 있지만은 대단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고 신앙적으로는 유대교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또 설명하자면 좀 긴데 짧게 이야기하자면은 갈릴리 지방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반은 혈통적으로는 이미 이방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유대교를 철저하게 믿어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확 이 지역을 막 다 점령하잖아요.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커집니다. 인도 북부까지 다 점령해요. 그리고 알렉산더 죽어버리니까 나라가 내토막 나는데 그때에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왕 중에 하나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괴물 같은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모욕하기를 어마무시하게 모욕했습니다. 성전에서 돼지 수천 마리 잡아가지고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결하게 여기는 짐승이잖아요. 그거에서 막 이방 신상을 세우고 성전 안에서 제사하고 그리고 돼지 피가 예루살렘 골목골목에 흘러내리고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 모욕했는지 몰라요. 그때에 반항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카비 형제들 중심으로 해서 반항해서 잠시 동안 나라의 그 국권을 회복합니다. 그때 회복할 때에 갈릴리 지방을 헬라 제국에서부터 다시 회복해요. 나라의 그 통치 범위가 갈릴리 지방을 다시금 빼앗아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100년 가까이 유지된 왕조가 하스몬 혹은 하스모니아 왕조입니다. 이때 강력하게 유대 종교를 거기 갈릴리에 퍼뜨렸으니까 이 사람들이 반은 이방 혈통이지만은 유대교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좀 다릅니다. 자, 그게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래도 세상의 주목을 받으려고 그러면 서울인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혹은 유대 지방을 떠나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변방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폭정을 피했습니다. 이 헤롯은 지금 얘기한 대로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의 폭정을 피해가지고 시골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사렛에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가버나움에 가서 살았는데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이주해서 산 일을 성경은 뭐라고 보도하는가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활동이 구약하고 관계없는 툭 튀어나온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말이죠.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사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고되어 왔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다.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약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구약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제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선포의 내용하고 예수님의 선포의 내용하고 첫마디가 똑같다는 것도 를 통해서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분 다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그래요. 예수님도 그래요. 자, 이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과 떨어진 사건이 아니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면면이 이어져 왔는데 그 이어져 온 결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또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이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겠어요? 아니면 시골 저 가버나움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겠어요? 두말할 필요 없잖아요. 더 효과적인 것은 서울에서 해야지. 사람 많은 데서 해야지. 얘기하면 언론을 타고 빨리빨리 전파되는 데서 해야지.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곳을 사역의 중심으로 삼았을까? 그거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그걸 성경은 14절에 답을 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살고 사역한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 하기 때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기뻐하신 뜻을 쫓아서 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좋고 뭐 싫고가 아니고 또 자기가 뭐 어디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아닌지 뭐 이런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냐? 그걸 쫓아서 거기서 사역을 살고 사역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첫 선포의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건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역의 방향이 이 첫 마디에 다 제시되는 거지. 대통령 취임에도 취임사에 자기가 4년 동안 혹은 5년 동안 하고 싶은 방향을 다 제시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 첫마디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회개 이 둘입니다. 회개란 것은 삶의 내용,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이 길 틀렸네. 유턴 확 돌아서는 거.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그 회개입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계속 앞으로 가는 건 회개 아니에요. 잘못됐다. 길이 잘못 들었었다고 그러면 확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자, 이게 이제 본문 내용인데 우리 얘기를 좀 몇 가지 해보십시다. 방금 얘기했듯이 저기 시골 갈릴리 바닷가에 어촌이에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그래요. 호수는 호수인데 되게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그래요. 그 갈릴리 바다가 큰데 그 북쪽, 정확하게는 북서쪽 꼭대기에 있는 그 마을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면 더 좋겠는데 왜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사역하셨을까? 여기 14절에 말씀한 대로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공과가 큽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지를 정하실 때에 혹은 당신이 살 곳을 정하실 때에 얼마만큼 편리하고 얼마만큼 도시화가 됐고 얼마만큼 화려한 도시고 뭐 이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하면은 많은 사람이 들어줄 서울, 예루살렘이 좋을까?
아니면 가버나움 이 시골이 좋을까? 뭐 그런 계산도 아니에요. 이 모든 예수님의 선택에서 중심이 되는 건 뭐냐? 자신의 호호, 좋고 싫음도 아니고 자신의 계산, 이해관계를 또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참 너무 큰 도전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선택의 방향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 뜻을 알았다고 그러면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범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우리는 하나 더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은 뭐 누구나 다 뭐 그냥 쉽게 기독교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을 한자말로 음력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그래 불러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진 처음에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입니다. 누가 불렀느냐? 안디옥이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부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말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말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이사를 추종하잖아요. 가이사 황제를 신으로, 신의 대리인으로 숭배하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카이사리아노스, 가이사의 추종자였을 때에 저 사람들 보니까 이상하다. 황제의 명도가 안 따르고 저 양반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따르는구나 해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라, 따르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이 혹은 내가 고집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이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시한 그 가치관과 맞나? 다르다면 기꺼이 돌리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이고 이거 안 되는데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붙들고 있는 이 가치관이 예수의 그것과 예수님이 제시한 것과 다르면 내가 기꺼이 던져버리고 되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천국은 다른 복음서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으니 여러분들 바꾸시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맞는지 틀린지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뭘까?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주 짧게 요약하자면, 짧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짧게 두 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는 그분의 삶이고 하나는 그분이 가르친 가르침입니다. 이 둘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럼 그분이 어릴 때의 사역, 어릴 때의 삶이 잠깐 보도되어 있고 성경에 공생의 사역 한 3년 남짓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3년이면 뭐 한참 되는 기간이니까 그 예수님 보도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보고 뭐라고 정리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 당신이 짧게 요약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눈에 확 들어요. 예수님의 삶이 뭔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우리는 요약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삶은 세례 요한의 그 첫 선포의 내용은 같지만은 사는 삶의 방식은 좀 달랐어요.
삶의 모습은 구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얘기한 부분이 있더라고. 그걸 보고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야, 그러네. 예수님 삶이 바로 이 한마디에 요약되어 있구나. 그걸 제가 보았다니까요. 그 어디냐 하면은 마태복음 11장으로 넘어가 봐야 돼요. 11장에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11장 16절부터 제가 읽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 중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그걸 잘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역을 하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표현하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을 보세요.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상 사람은 무엇으로 도대체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애들끼리 막 시장 놀이하고 병원 놀이 하잖아요. 근데 막 깔깔깔깔 막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멀뚱멀뚱 막 상가집을 흉내내가지고 상가놀이 막 하는데도 울지도 않고 도대체 반응이 없다. 이 세대 사람들이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자 18절 보세요. 요한이 와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요한은 정말 낙타 털옷 입고 석청과 메뚜기 먹고 산 사람이잖아. 얼마나 근검하면서 산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가르쳤는데 듣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한 저놈 귀신 들은 놈 아닌가? 뭐 이런 소리. 요한을 보고 그렇게 하더니 이제 19절 인자는 와서, 인자는 예수님 당신을 일컫는 말입니다. 내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이번에는 저들이 하는 말이 봐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집에 가가지고 만찬을 즐기셨어요. 죄인의 친구. 아주 그냥 막 남편을 여러 갈아치운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고 그와 식사를 나눴어요. 막달라 마리아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막힘이 없이 죄인들과 소통하고 식사 나누고 그러니까 이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제 양반 내 포도주나 마시고 다니는 사람이고 뭐 그런 소리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라는 것은 그 결과로 행함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요한의 그것과 다르다는 걸 극명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오늘 이 19절 18절 한 절에서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은 오늘 우리의 말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누구도 가리지 않았어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가리지 않았어요. 누구와도 소통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기쁘게 기꺼이 사람을 이해하고 교통한 사람. 예수님 삶의 모습이 그겁니다. 요약하자면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의 근본은 뭐냐?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그것도 제가 정리한 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인간을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하시고 이것이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근본, 그 바탕에는 하나님 사랑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연민, 그겁니다. 그런 결과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보기에는 그냥 예수님 저놈 죽여야 될 놈. 자기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안식일 그거 예수님이 허무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자꾸 마찰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근본을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혼돈스럽게 조차해요. 주보 일면에도 제가 짧은 글을 썼습니다만, 어떤 교회 목사들은 보면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해서 막 대놓고 저항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뭐 그러든지 저러든지 간에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있는 욕, 없는 욕, 온갖 비난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역에 협조 안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성경을 들먹이면서 하는데,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 말도 맞아요. 결국 문제가 뭐냐? 결국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않고는 그건 어느 게 옳은지 그런지 구분이 불가능해요. 이쪽에도 성경 저쪽에도 성경 가지고 다 인용하고 그러는데 어느 게 맞아요?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의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기 전에는 그거 분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벌써 첫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처음은 제가 늘 우리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우리가 혼돈스러운 거 참 안타까워요. 교회가 권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지금보다 더 답답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줄 모릅니다. 제가 그런 고민을 하는데 교회의 권위를 다 잃어버렸어요. 놀랍죠? 제 칠판에 써놓은 글을 한번 보십시오. 권위 혹은 권세라는 것은 헬라 말로, 여기 영어식으로 써놨지만 헬라 말입니다. 엑수시아라고 읽어요. 엑수시아. 권위, 권세는 엑수시아. 엑수시아는 뭔가 하면은 엑스우시아입니다. 두 말이 붙은 거예요. 엑스란 것은 뭐로부터잖아요. 수출하는 거 엑스포트잖아요. 항구로부터 나가는 거니까 수출하는 엑스포트. 그와 같이 엑스는 뭐뭐로부터 나오는 걸 말해요. 우시아는 뭐냐 하면은 영어로는 substance입니다. 본질입니다. 본질. 헬라 사람들은 이제 철학적인 사람들이에요. 서양 철학의 근간이 헬라에서 시작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말 자체가 아주 대단히 정교해요. 철학적인 사고에 합당한 언어라고. 엑수시아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이해한 권위, 권세가 뭐냐고. 본질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지. 본질이 안에 꽉 차가지고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게 권위지. 이놈들 뭐 우리가 이러네. 목숨을 걸겠다. 이게 권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부터 욕 얻어먹는 건 딱 저 말씀이 정확히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의 품위를 지켜야죠. 교회의 품위, 교회의 권위가 있어야죠. 그건 세상에 악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침을 튀기고 그냥 우리가 목숨 건다고 그냥 외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본질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것이 교회의 권위요 권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3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건지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도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여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이끄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우리 준비하고 있으니까 교회 부모 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해 주시길 바라고, 원래 새롭게 우리 재직으로 수고하실 분들 기록해 놨습니다. 기타의 부서와 또 목장 배치는 따로 게시하고 여러분들 또 우리 카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원들 쭉 보시고 올 한 해 잘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의 입구에서 손소독을 꼭 하시고 그래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지금 한 10가정 정도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카카오 우리 교회 단톡방에 그 시간에 열면은 바로 중계가 됩니다. 줌이 되시는 분은 줌으로 하셔도 되고, 카카오 단톡방은 그냥 여러분들이 예배를 단방향으로 제가 하는 것을 듣고 보기만 봐요. 줌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든지 뭐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게 쌍방향이 되는 차이고, 그것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 회집합니다. 다음 달 봉교사 하실 분들 잘 보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내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였으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걷기를 결단하며 우리 삶을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경영하는 일과 가정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